네, 할렐루야, 만화인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중앙인가요? 네. 이 자리에 서면 많이 떨려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많이 떨려서 또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혹시 지금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침대 위다. 내려오시고요. 네, 혹여나 내 앞에 반려견이 있다. 내려놓으시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정부 조치로 인해서 2.5단계가 유지되기는 해요. 하지만 완화 조치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 오늘 말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좌석의 10%의 인원이 함께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년부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본당의 숫자는 80명까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80명, 물론 넘는 부흥이 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셔도 됩니다. 내가 가면 괜히 80명 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대면으로 함께 예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말 즉슨 물론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이 온라인 예배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더 힘을 내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집중력도 잘 이렇게 떨어지고, 하지만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꼭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QR코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 교회 들어올 때 QR 인증하시고 인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셔서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 오는 그 길들이 참 험난했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잘 지켜서 이제는 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하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이겠죠. 농담인데 전도사님, 제가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장난식으로 이제 교회 오는 길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시면 되니까 저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일의 결단입니다. 10일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세요? 물론 새해가 되었어도 고민은 다시 멈추지 않죠. 각자의 또 다른 고민과 또 깊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 중에서 이번 주에 저랑 전도사님과 함께 대면하여서 고민을 나누고 싶다 하는 청년이 있으면 대면 신방을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카톡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민 데이트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이 어렵다, 전도사님 아직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는 지체들은요, 각자가 가진 고민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전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조금 여러분과 저의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비워놓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의 고민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참 고민이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네, 고민이 없어 보입니까? 네,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진짜 저의 고민입니다. 고민은 이 세속화 속에서 어둠이 너무 짙은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어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청년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켜놓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하거나 다른 SNS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누워서 보거나 여러 가지 예배가 흐트러지는 모습들도 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는 너무 많은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지라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구별해서 뚫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솔루션을 내놓는 해결사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도전하면 좋겠지만 제 안에는 참 많은 고민만 쌓이더라고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이러한 세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얘기를 주고받고 싶은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곤 해요. 저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곤 합니다. 네, 여전한 고민들은 새해가 시작되고 또한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또 맞이해야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고민이 조금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가 주님을 자랑할까 하는 그런 생각과 노력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모두라고 통칭할 수 없겠지만 많은 청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배워왔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내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도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서 직장을 들어가서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 근데 이 코로나와 함께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는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과연 덕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고민 속에서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물론 겉으로는 일부러 드러내기 싫어서 드러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자꾸만 소극적이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본이 되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좀 선하게 좀 잘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춤하게 되지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많은 청년들에게는 주일이라는 용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일요일이죠. 물론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용어인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하는 많은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이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 지키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요일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 틀렸다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무언가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크리스찬에게 따라붙는 화제는 뭐냐면 술이 죄인가 죄이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술만 안 마시면 뭐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술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스며들어서 그들이 우리를 선호할 수 있도록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전도에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술, 담배, 음란물
아니면 그 이상의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그 중간의 경계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향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이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maybe gen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뭐든지 maybe, 아마 그럴걸. 우리 안에 참 많이 와 있는 부분들은 선명하지 않은, 너와 내가 다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의 신념은 이것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선언하며 드러내며 걸어가기를 참 많이 주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러한 삶을 걸어가면서 참 많이 교회에서 세속화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나는 세속화로서 무엇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맙시다 라고 선포하고 슬로건을 걸고 막아서서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maybe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지는 이 상황인지라 무언가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단하면 뭐해? 지키지 못할 거. 차라리 결단 안 하고 행하는 게 더 덕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큐티를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다 수없이 결단해 보았지만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차라리 결단하지 않고 내가 웬만큼 그냥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면서 침묵과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걸어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과 연결하고 싶어요. 오늘 인물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누구인가요? 다니엘이죠. 믿음이 깊든 믿음이 얕든 상관없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잘 알려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지나면서 와, 다니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영웅이라고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다니엘이 원래 남유다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요, 멸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 가장 힘 있는 나라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참 똑똑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막 뭐라고 하고 벌을 주고 혼내고 윽박지를 때 나를 따를까요? 아니면 칭찬하고 잘해주고 모든 걸 제공해 줄 때 나를 따를까요? 후자이겠죠. 바벨론은 그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강대국이고 너희는 포로야, 꼼짝하지 마 라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벌을 주고 노역을 시키면서 전혀 다른 영역 속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바벨론은 유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귀족 출신들이죠. 귀족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겉으로도 굉장히 잘생기고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똑똑한 사람들, 신분이 조금 남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3년을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모든 두려움들을 조금 완화시킨 채 3년 동안에 이 최강대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그 문화를 배우면은 여기에 직급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책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 귀족 출신의 어린 아이들을 모은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10대였을 것이다. 가장 작게는 14살, 많게는 18까지 봅니다. 물론 누군가는 20세까지 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나이의 추측은 아마 14살에서 18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마 조금 가까운 추측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나이, 10대 나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많은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 포로가 된 거죠. 3년 동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3년 동안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학문을 배우고 그 학문에 내가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3년 동안에 바벨론의 문학과 학문에 굉장히 마음을 쓰면서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학문에 가장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점을 치는 점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고 신을 부르고 그 안에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중심으로 잡아갔던 그러한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점치지 말라, 신을 부르지 마라,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 어긋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따라야 하며 그 시간 동안에 주는 혜택은 뭐냐면 거기서 주는 옷, 잠자리, 그리고 특별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미 이제 다니엘은 나는 왕이 지정하여 준 물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결정 같습니까? 대단한 결단 같나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혜택을 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나는 도저히 바벨론에서 내 민족들은 안 좋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호의호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거나 그들이 주는 문화의 혜택 아니면 옷의 혜택, 잠자리 혜택을 다 거절했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이 거절했던 것은 음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는 그냥 영웅담으로 들으니까 와, 다니엘이 정말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건 너무 비열한 거 아닌가? 그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음식만 그랬을까?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거기서 꼭 살아남았어야만 하나? 정말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물과 채소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며 그 길을 걸어갔는가 라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너무 확실했던 사람이었어요. 확신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보세요, 다니엘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은 뭐냐면 성경은 왕이 지정했다고 하죠. 근데 왕이 지정한 것은 왕이 돈가스를 먹을 건지 피자를 먹을 건지 아니면 죽을 먹을 건지 그 메뉴를 선정했다, 그러한 뉘앙스는 아닙니다.
왕이 지정해서 음식을 주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이 이 바벨론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옷이 없으면 조금 허접한 옷 입고 살아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살죠. 몇 백만 원짜리 외투를 걸치니 아니면은 5천 원짜리 티를 입고 살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달라요. 음식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즉 왕이 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왕이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 이름이 바뀌었죠.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것이 바벨론의 의도였어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삶을 이들에게 개조시키고 싶은 거였죠.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이 심판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이었어요.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 모든 문화를 거절하려면 죽음밖에 선택할 게 없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사상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물론 왕이 주는 진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해석은 왕이 그 당시에 음식을 먹을 때에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맞긴 하지만 저는 그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과연 다니엘은 먹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줄, 내게 음식을 주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노예로 와 있긴 하지만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하시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모든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저는 물과 채소를 먹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땅에서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의 방식과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과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바벨론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뇌를 당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과 학문과 모든 삶의 생활 방식들을요. 그때 다니엘은요, 그 모든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었지만 그가 발버둥을 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저항하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왕이 지정하여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무언가의 삶의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 바꿔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 아니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촉망받는 그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힘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는 거죠. 과연 오늘 나의 이 하나의 얕은 결단이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 하나 술 안 마시는 게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우리는 늘 평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의 결단으로 제가 여러분과 시대를 주도합시다 라고 시리즈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무언가로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주도하자라고 말한 것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우리의 무언가로 세상의 흐름들 우리는 다 개혁할 수 없고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눴잖아요. 제 안에서 이 세속의 어둠의 흐름 속에서 과연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무언가 해답이 딱 와서 이것만 하면 우리는 된다. 이것만 사수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이 제 안에 있었다면요, 저는 해방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그 유일한 방법,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겐 없으나 없다고 해서 어차피 안 될 걸 어차피 노력해도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청년들은 무너질 걸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의 행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를 결단하고 우리가 삶통체를 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결단을 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결단을 주님 앞에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단을 정말 잘 지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던가요? 교회가 변하던가요? 아니면 직장이 변하던가요? 아니면 가정이 변하던가요? 세상이 변하던가요? 변화된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화를, 정말 급변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전을 멈출 것인가? 내가 도전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전도자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답답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멍청하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했던 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외침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날마다 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외치는 이유가, 내가 외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겠지?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맞겠지요.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내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예수를 부인할지도 모른다는 그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할 때에 다니엘은 물과 채소를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게 얼굴에 강택이 나고 얼굴 빛이 완전 빛나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셨구나,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기적을 주십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지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우리를 사자의 입을 막을 거야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취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오히려 더 강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이 물과 채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과 채소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와, 물과 채소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희귀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대 소년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이 저항하기로 선택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그리고 3년을 버텼습니다. 바벨론이 변했나요? 바벨론은 안 변했어요. 물론 다니엘은 높은 직책에 올라갔긴 했죠. 그러나 다니엘을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의 상황 분위기, 바벨론이 복음화되었다,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 그 마음을 느낍니다. 이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싶은 그 발버둥, 그 외침, 그 저항, 그것이 이들의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똑같은 예화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랑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은 나이가 많은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20대까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삐지잖아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단식 투쟁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그래요. 저는 해봤거든요. 엄마가 해놓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밥 먹어 하면은 안 먹어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오기로 안 먹었어요. 제가 좀 독하죠. 네, 그런 경험들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엄마가 싫어서, 내가 엄마가 뭐 밥 안 주면 내가 뭐 죽을 줄 알아? 하고는 방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집은 누구 겁니까? 그 집은 누구 거냐고요? 엄마 거잖아요. 아빠 거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투쟁이었죠. 그러려면 진짜 집을 나가야 되죠.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옷도 마찬가지고, 어린 나이 때는 내가 내 돈으로 옷 사지 못하죠. 그럼 발가벗고 나가야 돼요. 사실은 나는 엄마의 도움 필요 없어 라고 할 거면, 진짜 그 투쟁을 할 거면 발가벗고 엄마가 사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맞다는 거죠. 근데 그 꼬맹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엄마가 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내가 하지 않으면, 엄마 말 들어주지 않으면 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엄마랑 전혀 연관하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그 아이의 수준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걸 가지고 야 그럼 너 집 나가, 옷 벗고 나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저의 투쟁을 그냥 못 이기는 척 투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투쟁으로 받아주고 엄마가 먼저 쓱 들어오더라고요. 미안해, 밥 먹자. 그러면서 풀리죠. 그게 아이들의 태도이고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니엘이 무언가 거창하게 정말 세상을 등지고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저는 그렇게까지 결단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모든 걸 다 거부하고 내가 죽을 순 없지만, 물론 세상에 많은 바벨론의 혜택도 받고 옷도 입고 여기 살기도 하고 학문도 배우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긴 하지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절제하며 그것을 거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어디까지 허용되냐, 여러 가지 변론과 우리의 의견과 소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말고 그냥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어떤 작은 결단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합니다. 나의 어떤 조금의 노력이 거대한 이 문화를 다 바꿔서 세속의 흐름을 뒤로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기독교 문화로 다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할 순 없지만, 그 날을 우리가 정말 현실로 맞아들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들끓는 마음. 하나님, 내가 실패하면 어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저를 너무 알아요. 제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유튜브만 보고 세상의 많은 흐름 속에 머리만 굴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나님 그렇게 내가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그런 거 알아요. 그렇다면 그냥 무식하게 오늘 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결단하고 왜 못 지켜?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괜찮아요. 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무언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독려한다면 해요. 근데 청년의 때는 왜 꼭 일어나야 돼? 왜 꼭 박수를 쳐야 돼? 왜 꼭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왜 꼭 새벽이어야만 해? 왜 꼭 저녁 기도를 해야 돼? 왜 꼭 같은 시간에 기도해야 돼? 수도 없이 우리에게는 왜 그래야 돼? 그게 왜 어떤 의미인데? 의도를 말해봐. 그러면 내가 동의하면 할게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고민과 참 진솔한 우리의 고뇌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결단은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실패할 거 가장 잘 아니까. 그리고 내가 실패할 때 나만 웃음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뭐라고 말할까?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린 도전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다니엘의 그 결단을 그냥 다니엘의 마음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대단한 결정, 대단한 믿음의 고백, 세상을 역행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바벨론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이거라도 지키며 살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든 한 가지의 결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결단 속에 그 대단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고민이 많다라고 한 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도 진심입니다. 누군가는 식상한 멘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과연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2월에 있는 겨울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사실 제 나름대로 부족하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물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3일을 계획했거든요. 저희 리더들과 함께 원래는 3일을 계획하면서 3일 온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대면이 풀리면 대면으로 하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10일 특세가 지나고 다시 한번 청년부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냥 심플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3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처럼 10일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캠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떨까라는 표현보다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 반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겨울 사역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 동안의 다니엘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10일이 물론 우리의 인생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어요. 뭐 이 10일을 한다고 해서 청년부가 발칵 뒤집어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한 기대보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하게 된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였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질까요? 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켜놓고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그리고 또 아닌 척하는 이 삶을 지속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열정적으로 더 애사를 갖고 나아갈 텐데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강요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제가 많은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는데 세상은 온라인이라는 이름 속에, 코로나라는 이름 속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가더라고요. 유튜브만 봐도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새로운 유튜버를 듣고 볼 때마다 이런 유튜버가 몇만짜리의 구독자들이 있다고? 라고 하는 사실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음란함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저같이 연약한 사역자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 앞에, 무능력함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끝끝내 전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또 온라인이니까 또 코로나니까 그냥 3일 부흥회 하던지 저녁 집회만 하던지 아니면 축약해서 하던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저의 몸부림이에요. 10일의 다니엘 캠프가 엄청 대단하게 하나님께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없어요. 없는데 제가 10일 캠프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일로 캠프를 참여한다는 게 어려운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어차피 10일이 지나면 또 내 일상으로 돌아갈 건데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의 몸부림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제 나름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 다니엘 말씀이었고 다니엘처럼 10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을 조금 끊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아예 세상과 분리하여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 10일 동안에 내가 유튜브 보지 않고 내가 게임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또 쇼핑 구매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 이게 나의 그냥 결단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좀 같이 드려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하게 되었고 우리 리더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의 설교는 겨울 수련회를, 겨울 사역을 저희가 다니엘 캠프로 할 건데 제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캠프를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해보려고 해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덮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요. 그냥 내 시간을, 내 모든 짜투리의 모든 여가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서 제가 신구약 전체 개관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10일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까? 그런데 그냥 해보려고 해요. 그건 오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눈물 속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제 삶 속에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엄청난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꼭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임을 알려주고 싶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에 신구약을 쫙 흐름을 정리해 주면서 66권이 이러한 흐름이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제가 그거는 해보자,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건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여기에 마음을 좀 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니 나도 결단해 볼게요. 하나님, 나도 뜻을 정해 볼게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싣고 이 10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화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니 이 생명되는 말씀 앞에만 내가 엎드리는 시간으로 이 10일을 결단해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역사적인 말들을 조금 많이 생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여러분 앞에서 무능력해서 참 죄송합니다. 늘 그 죄송한 마음에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만큼은 이 10일 동안에 저항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달려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도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한번 여기에 마음을 실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2월에 이 10일의 결단을 드리면서 거창한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것 드리는데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내 삶을 좀 살아내는,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좀 선을 긋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보지 않을 거예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 결단입니다. 그게 죄고 그것이 율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내 방법입니다 라고 좀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선을 긋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할 것들을 좀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10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한테는 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 명품을 사는 것, 치장하는 것, 누군가한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2월에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